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랑하는 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과연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에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러나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이 둔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제 구정 연휴가 계속 이제 됩니다. 오늘이 이제 설날 구정 연휴 기간 날인데 가족, 친족들을 여러 형태에 있는 분들을 만나요. 믿지 않는 분들이 잘 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미끄러질 뻔한 한 사람. 여러분, 과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한 사람. 제가 천안에서 공주로 갈 때 일입니다. 아주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차량을 몰고 천안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예전에는 이제 고갯길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뭐 곳곳에서 접촉사고 있고요. 이 운전을 해보니까 이 핸들이 말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사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승용차를 타고 하는데 저는 눈이 조금 와가지고 아주 조심하면서 아주 천천히 가는데 나하고 같은 기종의 차량 한 대가 뒤에서 딱 앞질러요. 그러더니 이 차는 좀 속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눈발이 내려가지고 짱이 이렇게 미끄러운데 그 차가 제어가 안 되니까 그저 왔다 갔다 하더니 앞에 한 200m 앞에서 그 방화벽을 그러니까 방음벽이죠. 거기를 들이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진다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끄러질 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고도 미끄러질 뻔할 경우 아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인생살이에서 미끄러질 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아차하는 순간이 참 많았어요. 아차, 그때 만약에 그렇게 미끄러졌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유혹도 있었고 술이나 도박, 돈, 명예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뻔한 인생을 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지난날 뒤돌아보면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가만히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하면은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미끄러질 뻔한 사고, 이것도 무서운데 미끄러질 뻔한 인생은 더욱 무서운 것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미끄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미끄러진다는 것은 내세에 영향을 줘요. 금생과 내세의 묻제가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는 인생 어떻습니까? 금생과 내세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미끄러질 뻔한 영적인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미끄러질 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하였고, 그러니까 가까스로 넘어지다가 제자리에 선 거예요.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예 미끄러진 것이 아닙니다. 미끄러질 뻔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시험에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되는 한 신앙인은 영적으로 엄청난 시험. 여러분, 영적으로 미끄러진다는 의미가 뭘까?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미끄러질 뻔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영적인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 문제는 남의 어려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내가 미끄러질 뻔한 것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내게 닥치는 문제로 인해서 미끄러질 뻔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문제잖아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미끄러질 뻔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미끄러질 뻔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저런 일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끄러질 뻔한 인생, 과연 미끄러질 뻔한 사람,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내 인생, 내 영적인 모습이 미끄러질 뻔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미끄러질 뻔한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을까?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원칙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고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도대체 왜 미끄러질 뻔했느냐?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성원을 행하신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나는 청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당하고 있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당합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지도 않는데 오히려 형통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또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도 더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또 5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5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악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 고난도 없어.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들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는데 그들은 오히려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런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또 6절과 12절을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이 악인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그래 되는데, 악인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소득보다도 더 많아. 돈벌이가 잘 돼요. 돈도 잘 벌립니다. 또 항상 평안하고 12절에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들은 잘못되고 믿는 사람만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깨끗하게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실로 헛되다. 왜? 죄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돼. 악인이 형통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또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받아요. 거기다 아침마다 징벌을 보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가정에는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 내게는 이런 질병, 내 이런 문제가 있느냐.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악인들이 성도보다 더 잘 되더라. 더 건강하고 장수하더라. 그럴 때 미끄러질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미끄러질 뻔한 한 사람입니다. 저 시험에 빠질 뻔한 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주인은 하인이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인이,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하인이 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걸 조롱했어요. 근데 그 하인의 기도가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은 사냥할 때 총을 맞아 죽은 짐승은 그냥 두고서 그대로 놔두고서 총알이 스친 짐승을 먼저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 것이 된 거야. 그러나 총알이 스친 짐승은 이제 난폭하게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짐승부터 먼저 잡고 그리고 죽은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사냥꾼들의 이제 사냥하는 방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이미 자기 것으로 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저건 내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더 그래요. 마귀가 내비둬 버려요. 근데 총알을 빗맞아서 도망칠 듯한 신자, 한사코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가도 그게 그거더라. 미끄러질 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미끄러질 뻔한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했느냐 이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 또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런 시험, 다른 사람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영적으로 이제 낙심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을까? 중요한 비결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미끄러질 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갈 때 깨달아요. 아무나 못 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잘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없는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는 천국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침내 천국에 못 돌아간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이 다한 연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 종말, 그 진멸,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2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여러분, 일장춘몽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한마당에 꿈을 꾸고 하는 것 같다.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여러분, 꿈속에서 성공하면 뭘 겁니까? 꿈속에서 돈 많이 벌면 무엇 할 거냐 이거예요. 꿈속에서 권력을 가졌다면 무엇 할 거예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요, 한바탕의 꿈을 꾼 것 같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저 한평생이 지나갔어요. 한마당의 꿈을 꾼 것 같아요. 인천도서 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살아보니 다 지나가는 것이고 꿈꾸는 것 같아요. 그저 지나가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만 남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전도서 기자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21절, 22절 이 시편 기자, 미끄러질 뻔했던 그 한 사람의 이제 놀라운 깨달음, 그것을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어리석은 말을 했구나.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짐승 같은 말을 했구나. 짐승 같은 생각을 했구나.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 영원한 성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 땅에서 잠시 잘되고 건강하고 무병하는 그거 한마당에 꿈꾸는 것 같이 깬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왜 살았는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짐승 같은 생각 말을 했다고. 그리고 23절 24절에 또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니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 영광을 생각하고 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내 모난 것을 다듬으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그러면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제 선포합니다.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도 주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서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땅에서도 주밖에 없고 하늘에서도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에요. 또 26절 2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징책도 보기도 하고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내 마음의 반석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년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되고 건강하고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또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 일장춘목 한마당에 꿈을 꾸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제 구정연휴 오늘 설날이죠. 이제 내일 모레까지 구정연휴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친족들을 만나게 될 때 불신 가족, 친족들도 만나기도 하고 믿는 가족, 친족들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절대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넓은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큰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라 할지라도 잘되면 칭찬하고요, 잘됐다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성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안수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전에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아주 잘 듣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밥그릇을 갑자기 빼서도 전혀 공격하지 않아요. 보통 개들은요, 밥 먹을 때 건들면은 공격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개는 전혀 밥 먹을 때도 주인이 그 밥그릇을 이렇게 가져가도 전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인이 더 맛있는 것을 담아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늘 더 주려는가 보다 하는 표정으로 오히려 더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면서 주인을 바라봐요. 그래서 늘 거기에서 더 좋은 거를 담아서 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한 번은 가수원 오기에 도착했을 때 그때 100m 이상의 되는 하얀 물체가 쏜살같이 달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기르던 개가 너무너무 주인을 반갑게 여기면서 그 가수원 저쪽 돌아섰을 때 그저 달려와서 주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수 집사님은 이제 깨달았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안수 집사가 됐는데 가만히 개를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 나는 하나님께 대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정말로 내게 어떤 밥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이 가져갔다 할지라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더 좋은 것을 담아주시는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인이 온다 할 때 그 개는 아주 쏜살같이 와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반갑고하는지 여러분 주변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개 한 마리 키우면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버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애지중지하십니다. 귀중히 여기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미끄러질 뻔한 한 사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게 왜 징책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것이 진짜지요. 영원한 성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은 꿈꾸는 것 같다. 꿈을 깬 후에는 그 모든 것 다 잊혀지잖아요. 한마당에 꿈을 꾼 것 같은 인생을 사는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 미끄러질 뻔했던 그 사람이 승리한 모습,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모두 이제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미끄러질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서 2023년도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2023년도 희망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구정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곁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적 산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끄러질 뻔한 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잘린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 천국, 우리들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한마당에 꿈을 꾸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형태의 가족, 친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움과 같이 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정 연휴 이제 23, 24 내일 모레 새벽 기도에는 따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제가 보내주는 6시에 보내주는 문자 방송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연휴 감사예배 순서가 거기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주를 떠나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모두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이제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부어주시옵시고 자유와 건강과 평화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성껏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그 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범사에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케 해주시사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가는 모든 교통편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